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살펴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도시 속에서 헤매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지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신앙 지식은 무엇인가? 첫째, 교만하고 제약된 세상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그 나라를 심판하고 그 민족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세상 나라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장에서 27장까지 읽어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날이 되면 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7번씩 반복해 나옵니다. 중요한 단락마다 그날이 되면 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여기에 쓰인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종말의 날이 오면, 그런 뜻인데 그 종말이 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서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라는 말에서 마지막 때는 황폐하다, 이 황폐한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할 때 땅이 혼돈하고 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토후라는 단어예요. 이 토후라는 단어가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였습니다. 그 황폐한 채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심판이 올 때 황폐하게 되는데,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질서를 되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되돌려서 창조 이전의 단계로 가서 도리어 거기 땅이 혼돈하고 황폐하게 된다,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황폐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 세상이 이렇게 황폐하게 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24장 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순간적인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자기 향락을 위해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바로 이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죄의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향락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은 영원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와 은총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인간의 향락과 반대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고 은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은, 그것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날에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이 여기서 비유가 어떤 도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님 되시고 왕이 되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게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러들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막연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온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온 민족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천국과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과 천국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고 정오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감격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고 내 뜻, 내 기쁨, 나의 의지를, 나의 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은혜와 완벽한 영광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속 도시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성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풍성한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서 25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잔치를 초대하고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민족,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종말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찌고 좋은 것들,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먹이시려고 우리를, 모든 인류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혀 인간을 만들지 않고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지 않아도 안 심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의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경험하고 영원히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에 이론적으로 이런 신이 없어요. 고대 바빌로니아 신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노예 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느 신이 우리 자기의 영광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인간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천국 잔치로 인도하고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종말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너무나 풍성하다, 너무나 넉넉하다,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축복과 은혜와 엄청난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데 영원히 살면 영원히 지겹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천국의 삶, 하나님의 잔치는 지겹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엄청난 대우주를, 이 우주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난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간에게는 충분한 영광이요 기쁨인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겹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서 놀라움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그 나라는 so exciting, 너무나 흥분된 나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지식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교만을 심판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돌보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는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교만한 심령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도시, 세속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속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아를 부풀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풀립니다. 자기를 가시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뭔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부풀리지만 자기 안에 사실은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삽니다. 좋은 차를 구입합니다. 명품을 사게 됩니다. 좋은 집을 삽니다. 그러면 행복하겠거니 했지만 사실은 자기 안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로가 인간의 문제가, 실존적 문제가 뭐냐? 불안이다.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거예요.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내 안이 불안하고 내 안이 여전히 공허하고 뻥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그러기 위해서 자꾸 자기 외부를 통하여 자기 안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블랙홀 것처럼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점점 은혜가 채워지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에게 좀 힘들게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퍼져나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비록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좋은 어떤 직급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내면으로 밖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다 보니까 바깥 환경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 가정과 내 이웃이 바뀌어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꾸 자기의 텅 빈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더 과시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고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어떤 그 심판의 날을 꼭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그날에 교만하고 제약된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두 번째,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그날에 하나님은 교만을 심판하고 겸손한 마음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신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사단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사탄을 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을 여전히 어지럽고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할 그날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면 뱀, 리오야단, 바다의 용,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마귀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단마귀를 없애는데, 이때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유다를 포함하고 있는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이방 민족들,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그 세속 도시들, 이 나라들을 잡고 있는 것이 공중 근세 잡은 영들이에요. 이들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전히 멸하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단마귀가 있으면 왜 빨리 사단마귀를 없애지 않습니까? 왜 사단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잣대를 치면 사단마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어야 돼요. 행여나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싶어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도성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을 미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심판을 미루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부정의하게 살아갔던 사람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세상 사탄 마귀를 심판할 그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종말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사단의 세력은 망하게 되었고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마귀가 승리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역전시킨 거예요. 인간의 악,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던 인간의 악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승리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을 이미 정복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이게 통치자들과 근세들은 뭐냐, 공중 근세 잡은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개선 행진을 지금 상상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군인들은 적국에 쳐들어가서 적 장수들을 무찌르고 적 장수들을 붙잡으면 쇠사슬로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로마시로 끌고 와서 개선 행진을 하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와 한호할 때 그 장군이 앞으로 서고 적 장수가 뒤에 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선 행진의 마지막 피날레는 그 적 장수를 죽임으로써 이렇게 마지막 장식이 되는데 그걸 연상시키면서 지금 적 장수가 붙잡혀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들은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개선 행진에 지금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끌려오는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처단할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미 힘을 못 쓴다라고 사도 바울은 무력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심령을 어지럽게 만드는 심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우울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분노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관계를 파괴시키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고,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악을 만드는, 조장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마지막 최후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울한 마음아 떠나가라. 분노한 마음아 떠나가라. 관계를 파괴시키는 영아 떠나가라.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도시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속도시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두 발을 하나님의 도성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사람의 도시와 하나님의 동시에 양쪽 발을 크게 양쪽에 두고 걸어가면서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성의 발이 옮겨져서 세속적인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 공허한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가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세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here is no neutral position.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양발을 두고 나면 하나님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많은 군중들은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봤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께 헌신하지 않았을 때 그 군중들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순복하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속도시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 한 발을 하나님께, 한 발을 세상에 두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세속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성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